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함께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명령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림돌을 우리 인간들에게 두셨을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나무의 열매면 먹도록 내버려 두시지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시니 연약한 인간, 유혹받기 쉬운 인간들이 그것을 그냥 넘길 리는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실 터인데 왜 이렇게 조치를 하셨을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셨다거나 또는 하나님은 심술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부러 걸림돌을 놓아두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두시면서 그걸 먹지 말라 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돌보심과 마치 부모들이 아이들을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결단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 그 끝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이니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사랑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절대적인 사랑의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켜나가도록 배려하신 조처가 생명나무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인간을 시험하려는 걸림돌이 아니라 인간들이 지켜야 될 생명의 질서요, 사랑의 질서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의 모든 전반적인 생활 가운데 보면은 한쪽에는 생명의 삶이 있을 수 있고 한쪽에는 죽음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명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죽음을 택할 것인지 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너희에게 준 자유로움과 또 이성에 따라서 이 선택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한계 내에서 자유와 생명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중심이 되려고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지,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택하든 또는 죽음을 선택하든 그 해결의 길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궁극적인 선택은 우리 인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일을 거둘 수 있는 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창조 세계 속에 에덴 동산에 타락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자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죠. 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세력이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따라서 여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눈이 아니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뒤부터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적으로 점점 그것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뱀이 제시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그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뱀이 무엇으로 이 여자를 유혹했길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장면을 보게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뱀의 유혹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품게 하고 다른 시각을 갖게 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나무의 열매를 건네줍니다. 물론 남자는 뱀의 유혹을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부인의 행동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지금까지도 원죄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면서 공동체적인 죄의 성격으로 이 죄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여긴 것이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에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니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 저들은 타락하고 보았으니 저들은 죄의 길로 들어서고 본즉 저들은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저주의 삶으로 갈라질지 그것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제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만 보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처럼 눈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쪽에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이 성경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보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만 인물이 아담과 하와라고 성경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지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9장 35절로 41절은 그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 눈에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만 밝은 눈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했으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눈뜬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조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맹인이 출교가 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러자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는 죄를 누구보다도 잘 살펴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맹인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라 맹인보다 못하다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엄청나고 모욕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죄인이 되고 또 맹인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바리새파 사람들, 저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길래 눈은 떠 있어 눈 밝은 사람이지만은 저들에게는 영적인 눈이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맹인보다 못하고 본다고 하니 죄가 더 크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눈을 영적인 눈이라 표현합니다. 이런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을 볼 때에 그 사건과 현상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예언자라 선지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 현상은 보지 못했기에 맹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눈, 영안이 아닌 그저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예수 부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교회 생활 한다고 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무엇인지, 본질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입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했지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주장은 도마만이 아니라 실은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8일이 지나고 도마도 같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신 뒤에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진실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성경은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아직 당신이 승천 이전이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 도마도 예수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정은 됩니다만은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부활체로 부활의 신비한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으니 손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고백을 한 이 고백은 도마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때의 서기 100년경의 초기 기독교의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책망처럼 들리겠지만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요 인정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 속에도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지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서기 100년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던 제1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죽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 최소한 2세대가 흘러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전해 듣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편지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 신앙이 점점점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직접 보아야만이,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나 제자처럼 보고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손으로 만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믿기 때문에 만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으니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활 생명을 믿으니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의 말을 직접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찬이 저들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나 1세기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영적 지위를 인정은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복과 구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은 뭐냐? 예수님을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세상에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 이후를, 즉 예수 부활을 보지 못한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부활 신앙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대참사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망연자실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기독교의 한 이단 종파인 구원파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니 우리들은 부끄럽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단이 뭡니까? 우리 정통신앙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이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부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대재난, 현대판 황제 숭배가 몰고 온 저주라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예수 부활 이후를 살고 있지만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심지어는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혼란은 예수 부활 이후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종말 사이에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운명이 올시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저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의 복과 사명에 충실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님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